지난 8월 28일에 우리 교회 상길 형제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교우님들께서 내 일같이 직접 참여하여 주신 그 순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날 직장에서 퇴근하고 상길 형제님이 집에 오는 그 길에 라이딩을 하러 상길 형제님을 태우러 갔습니다. 상길 형제님은 사실 제 차를 많이 타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척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거리를 오가는 길인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으셨는지 여러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상길 형제님이 제 차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더니 이 차 좋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길 형제님은 문득 말하기의 선수입니다.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문득 예뻐요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옆에서 해명을 해야 됐던 때가 여러 번이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그런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100%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말했지만, 그러니까 제 차가 좋다는 말은 100% 진심이 분명했습니다. 제 차는 16년 전에 대우 자동차라는 곳에서 만든 라세티 프리미어라는 차였습니다. 사실 오래된 차여서 중고 비용과 폐차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사실 가치가 없는 차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사는 저는 제 차를 보고 좋다고 말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차를 아직도 타냐? 혹은 중고차 비용이 들 만큼 왜 수리를 하냐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상길 형제님이 그날 제 차를 타서 진심으로 이 차가 좋다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본주의 안에 있는 그 가치 기준에 귀속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순수한 감각의 세계에서 온 말이었고, 그 낯선 세계에서 온 말이 제가 늘 바라보던 눈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눈길로 이 차를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나님께서 상길 형제님을 통해서 지금 제게 어떤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순간에 작은 가상의 핀을 꽂아놓고 그 말을 조금 더 곱씹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물의 잔존 가치보다 이 사물과 함께 쌓아온 시간이 귀하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걸까? 생각을 거듭하다가 문득 이 서상길이라는 사람을 태우고 그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 그렇게 쓰이는 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제 오래된 차에 대해서 이모저모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길 형제님이 문득 던진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진 말이 아닐까 핀까지 꼽아놓고 묻게 된 것은
저는 정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과 교훈이 가득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지혜는 의인화된 모습으로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지혜라고 쓰인 말 호크마는 본문에서 여성 명사 호크모트로 쓰이면서 여성 예언자가 길거리와 광장과 성문에서 지혜를 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 쓰인 이 고대 근동 사회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적, 사회적 목소리가 남자들에 의해서 장악되던 시절에 정작 하나님의 지혜는 여성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길거리와 광장과 시끄러운 길목에는 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와 성 가운데에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혜의 통로인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 특히 사회적으로 유력한 남자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랍비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작은 자, 그 시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신학자인 폰 라드라는 사람은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 그녀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것과 같은 딱딱한 어떤 교훈이 아니라 그녀와 같은 온전한 인격으로 듣고 만나고 마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자의 인격과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도착하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오늘 본문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여성 선지자의 목소리로 그 톤과 억양과 호소로 지혜가 그 길거리마다 선포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본문 안에 듣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 페티로 단순하다는 의미인데 쉽게 속거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저 쉽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쉽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나 부도덕한 길에도 쉽사리 서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단에 빠진 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가 제게 해준 말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정명석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과 정명석이 진리가 아니라는 그 거짓은 무관한데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도무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문제를 숙고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덮어버리고 넘어감으로써 자주 이 어리석음에 동참하곤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듣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은 거만한 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언제나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가 가진 한 줌의 경험과 지식과 직감을 근거로 누군가의 인생과 처지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으로 이 거만에 종종 참여하곤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듣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본문은 이 미련한 자가 특별히 지식을 미워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야다는 인격적인 이해와 암, 경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이것은 정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와 시간 안에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과 그 책이 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리 그 책을 쓴 작가를 마주하고 읽기를 통해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교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민하게 살펴야 하는 관계, 시간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깨달음을 거절하고 즉각적이고 요약적인 정보를 추구함으로써 종종 이 미련한 자의 길에 동참합니다.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의 이 무서운 점은 무엇보다 자신의 그러한 현 상태를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거슬러 살지 않으면 어리석음과 거만과 미련은 충분히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본문은 이처럼 지혜가 끊임없이 소리침에도 어리석음과 거만과 미련에 갇혀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후 통첩을 선언합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교훈을 멸시한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근심과 슬픔 속에서 비로소 나를 부를 때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서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부지런히 나를 찾는다 해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혜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격으로 다가오고 하여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무관한 삶을 살고 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도착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본문 안에 모두 나왔습니다. 지혜는 여성, 곧 그 시대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혜는 그 여선지자의 목소리, 곧 딱딱한 교훈이 아니라 인격적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지혜는 하여 어느 날 갑자기 획득하고 습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계 안에서 주어지고 자라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를 통해 소리치고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전히 성 안과 밖에서 여선지자의 모습으로 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지구가 처해 있는 기후 위기의 상황을 여러 뉴스와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열대야, 자꾸 달라지는 강수량,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아니 이제는 지구 열대화로 바뀐 상황은 구체적인 수치와 우리의 체감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지구의 외침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확실히 이 시대의 지구는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작은 자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처럼 지구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은 채 우리를 둘러싼 자본주의의 편리함 속에 좋다 하고만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맛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지구와 연결될 여지를 한 뼘만큼 잃게 됩니다. 최신의 상품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이 소비 지향적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들의 광고를 따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동안 지구와 연결되는 감각은 점점 둔탁하게 됩니다. 작은 자의 처지에 있는 지구와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땅의 피조물들의 외침은 감추어져 버린 것,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관계에 의존적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어떤 생명을 먹고 사는 일 또한 그 관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며 죽어서도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비로소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만 나를 둘러싼 이 세상 사람들 지구와의 관계를 잃어가고 오직 내 삶은 나의 것이며 그저 내 모든 소나기에 달려 있다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생각에 자주 빠집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교역자 회의를 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으로 찜닭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로제 찜닭이었는데 매우 맛있었습니다. 밥을 그 마지막 국물에 다 비벼 먹고 이제 남은 용기를 정리하는데 그날따라 이 찜닭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배달 음식을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설거지 잘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예배 첫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드린 기도가 제가 그 플라스틱을 보고 있는 동안
쟁쟁하게 이 귓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이는 일회용품을 줄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동화는 기후위기하면 플라스틱이 생각난다며 이 세상에 플라스틱을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의는 상상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순간 아무리 이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어 분리수거한다 한들 저 아이들의 기도를 배반하는 행위가 됨을 알았고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계속 제 마음에 그 거대한 플라스틱 용기가 남아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배달 음식 잘 시켜 먹다가 왜 지난 화요일부터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저는 저 작은 우리 교회 아이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 관계 안에서 이 작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 귓가에 쟁쟁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도착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신학자인 셸리 맥페이그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평안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경제 체제가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보다 가까운 체제, 하나님 나라와 보다 가까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해해 보면 시장을 신으로 여기며 무한 소비 구조에 동참하는 우리 삶을 직시하는 것이 매우 신앙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소유의 만족스러움과 편리함의 기쁨에 취해 이를 살 수 있는 돈을 신처럼 여기며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돌아보는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넘어서 선진국들이 지난 이 300년간 기후 파괴에 근거하여 누리는 부와 이로 인해 빈곤한 현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개도국들의 상황을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공정하게 바라보는 일이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장의 욕망과 만족을 거슬러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생활 방식, 나만이 아니라 내 욕망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가난한 이들과 작은 자 지구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의 복음은 결코 간단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공식적인 신앙은 오히려 참된 복음을 축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사람들의 신음에 무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안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식화된 신앙을 넘어서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와 그 인격을 통해 소리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우둔함과 거만함과 미련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오지만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기후위기 시대에 작은 자인 지구의 신음을 듣고 응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구원과 창조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나의 욕망만, 나를 둘러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자의 처지에 있는 지구의 신음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의 복과 구원만을 열망하며 그저 평생 나의 구원만을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구원을 상상하며 그들의 신음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